받아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갖고 나이빠.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한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드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닭들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영상을 함께 참고하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5장 오하라 즐거운 노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서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인재로 부르시고 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월 넷째 주 주일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성스러운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보석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고 순종케 하시며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믿음과 순수한 기도와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정을 올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역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의 믿음을 전하는데 힘을 주시고 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 아동센터를 기획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삼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마음속 깊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 성령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째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죠. 이것은 천국이 단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서 살아야 될 곳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함이 폭격으로 파손되자 물에 뛰어든 병사 하나가 널빤지 하나를 간신히 붙들고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처럼 수영을 못하는 또 다른 한 병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까이 가서 같이 그 널빤지를 붙들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널빤지가 크면 상관없는데 작다 보니까 혼자 붙을 때는 떠 있었는데 둘이 붙으니까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잡은 이 병사가 그 동료에게 널빤지를 양보하면서 아무쪼록 살아서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널빤지를 잡은 병사가 사양을 하는 거죠. 아이, 그럴 수가 없죠. 당신이 먼저 잡았으니 당신이 살아가시오. 그랬더니 먼저 잡은 병사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 당신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니 부디 살아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오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널빤지를 양보하고 물에 가라앉아서 죽게 되었죠. 그 나중에 널빤지를 양보받은 그 동료는 그 널빤지를 붙들고 나와서 살게 됐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전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동료에게 양보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한테 양보를 하고 살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양보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고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는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죽음 후에는 천국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맛보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초대하시며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천국이 막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황금길로 다니고 막 그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어린이가 이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은 아주 쉽단다. 왜냐하면 천국이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아무도 없단다. 반대로 지옥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은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아와. 근데 지옥이 좋아요? 싫지, 괴롭고 하지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 한번 종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 갔던 지옥 갔던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아무도 돌아오기가 싫죠. 자,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첫 번째 단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천국 우리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데 회개는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어머니를 잃은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과 친구가 탄 배를 발견하는 깜짝 놀랐어요. 배가 곧 뒤집어져서 둘이 목숨을 잃게 생겼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배를 저어갑니다.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탔던 배는 이제 파도에 뒤집혀가지고 사라져버렸고 자기 아들과 친구는 지금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보트는 2인용. 아버지하고 아들과 친구까지 하면 3인용이잖아. 안 되잖아요. 3명이 다 탔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이냐 친구냐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돼.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왜? 아니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구하겠지 자기를 구하겠냐 하고 미리 포기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손을 딱 내밀어서 구하려다가 손을 거둡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나를 안 구해주네?
미안하다.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잖니. 그러니까 내 친구를 구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아까 군함에 빠졌던 그 병사와 같은 얘기죠.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까지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의 친구를 살렸던 거죠. 이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어요.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소근거려요. 뭐야, 저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저런 얘기를 믿어? 말도 안 돼.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가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고, 저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내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까 군함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양보 얘기했잖아요. 천국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포기하고 아들 둘 친구가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화가 아니지. 네, 드라마죠. 영화죠. 자,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구를 살린 그 아버지,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천국을 소망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다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천국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양보하는 것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 아, 참, 뭐라고 내가 참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안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대잖아. 얼마나 후회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어요. 전할 책임. 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분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말하기 힘들어요? 문자 날려요. 카톡 날려요. 뭐 가까운 가족 간에도 얘기하기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 날리고 카톡 날려요. 뭐 내가 다른 거 일일이 예수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힘들어? 성경 구절 그대로 보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아무개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천국 말고 지옥 같은 삶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경남 산청에 산불이 난 지 사흘째고 의성에는 이틀째고 또 울주군에도 나고 전국에 10여 곳에 막 불들이 나가지고 지금 아직도 진화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서 심지어는 소방관을 비롯한 4명이 희생됐어요. 그것을 볼 때 무엇과 같다 그래요? 지옥과 같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지옥과 같다 그래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산불하고 큰 문제가 없겠지. 우리나라 산불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보세요. LA만 하더라도
매년 큰 산불이 나. 매년 큰 산불이 나서 거의 막 우리나라 면적과 같은 곳을 막 태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아니, 하루 이렇게도 아니고 매년 거의 나요, 거의. 지금 산불이 뭐 한 사람은 그 성묘객이 실화로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예초기 돌리다가 불꽃이 튀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 건조한 봄 날씨에는 자연 발화도 나요. 자연 발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이런 재난, 화재나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혹은 또 전쟁터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와 같다 그래요? 지옥과 같다 그래요. 지옥과 같다. 그럼 반대로 천국과 같은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외쳤지만 사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죠. 천국에 대한 믿음은 단지 좋은 삶에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인 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들어갈 천국 시민의 자격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해요.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잖아요. 우리도 주위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것을 나눠주는 게 당연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면 좋겠지만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데려다 주거나 병원비를 내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병든 사람도 못 고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은 자를 살려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하는 삶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라든지 아파서 괴로움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주고 뭐 병원비를 좀 대준다든지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치료받게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밖이에요? 예수님 밖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게 바로 우리 전도의 삶인 것이죠. 어떤 남자가 이제 천국을 가는데 베드로가 문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화예요, 예화. 사실이 아니고 아까 군함 얘기하고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한 것은 실화예요, 실화. 이거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얘기예요.
당신은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여기 왔냐 그랬어요. 원래 이제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부수적으로 선한 일도 하는 거죠.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깡패 집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고약한 녀석에 다가와서 녀석의 코를 한 대 갈겼어요. 그런 다음에 녀석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또 꽁지머리한 녀석의 머리를 잡아채서 꼼짝 못하게 한 후에 나머지 갱들을 돌아보며 소리 질렀어요. 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두 혼내줄 때다. 오, 베드로, 이야, 참 용감해. 아주 감동받았어. 그리고 그게 언제 그랬지? 예, 바로 2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맞아 죽어서? 갱들한테 맞아 죽어서 지금 어디 왔어? 천국 왔어. 성공한 거야. 착한 일도 하고, 천국도 왔으니까.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이 무슨 연습이라고? 천국을 연습하는 거야.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총 쏘는 것도 하고 각계전투하고 막 뭐 공수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특히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보도 해야 되고 남이 욕을 해도 그걸 반사하고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흡수하면 돼. 흡수.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하는 것처럼 흡수하면 돼요. 남이 욕하는 걸 딱, 야구공을 요 단단한 벽에다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부딪혀 튕겨 나오죠. 튕겨 나오면 내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투수가 야구에서 공을 탁 던진데, 타자가 공을 딱 쳐가지고, 투수가 맞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 벽이 솜. 탁 던지면, 솜이 공을 탁 받아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요. 튕겨내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냥 내가 흡수해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바닥에 마주치는 것처럼 저기서 욕을 하면 나는 더 센 욕을 하고 저기서 주먹 한 방 날리면 나는 2방 날리고 이래야 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욕을 해도 받아들여버려. 그러면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어. 주먹을 한 대 날려도 그냥 맞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서 오른밤을 대거든 또 왼밤도 돌려대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더 맞아줄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손해봐야 돼.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어디를 가졌다고? 천국.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여기 앵코 프리미엄 미어스 아파트 현대 요게 처음에 뭐 분양할 때 7억 뭐 얼마라고 그랬던데 지금은 이제 10억 넘었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여기 그 입주를 분양을 받고 이제 입주를 기다렸던 그 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어디서 뭐 단칸방에 살던 전세를 살던 지금 무슨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주할 희망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것보다 좀 덜한 아파트 이미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안 할 거야? 부러워 안 해. 지금 내가 앞으로 들어갈 아파트가 더 좋은데 옛날 뭐 10년,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천국에 갈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금 천국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 게 뻔해. 단칸방인 저 지옥. 지옥. 그냥 단칸방 같은 거 좋겠는데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성경에도 응? 그냥 그 유황불에 응? 그 고통이 구더기에 소금 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그것도 1년, 2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언제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 혹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자. 천국 가기다. 나 천국 안 갈래. 나 예수 안 믿어. 다음에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자.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 천국 가야 돼. 선택이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이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은 단지 나중에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가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처럼 사는 거죠. 또 용서하면 돼요.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불순종하면 이게 천국의 삶이겠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겠어요?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겠냐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읽지도 보지도 않고 맨날 그냥 돈 생각만 하고 명예 생각만 하고 자식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천국을 연습하냐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지만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단지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임재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것 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보좌함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말자죄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말자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죄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 너. 말자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죄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자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건 뭐 교회 소식이 뭐라도 우리 지금 산불로 인해서 그 재난 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우리도 조심해야죠. 그 날이 따뜻해지면 이 산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날이 추워지면 또 무슨 화재? 주택화재. 그죠? 네. 전열기 많이 사용 때문에 주택화재. 그래서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 산불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지만, 그래도 가끔 뭐 불알산이나 수락산 이쪽에 등산객들 해갖고 뭐 작은 불이 난 적은 있었죠. 그래도 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무벽들 뭐 벌초하면서 뭐 이런 것들, 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논두렁 이런데 그 벌레 잡는다고 불을 지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번져가지고 화재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거의 그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여튼 집에서도 어디서든 주의하시고 이것이 빨리 그 진화가 되고 또 희생자와 가족들을 이루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의 기회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4장 열차도 탈선했다고. 주여 복을 구하오니 연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